함께 묵도하심으로 201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피난처 이선이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전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드리고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또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함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늘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함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만이 허명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지체로 삼아주시고 한 몸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한 몸 되었음을 나타내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고 또 이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심령으로도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를 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요. 또 한 주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팬데믹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29일 날 랭캐스터 홈레스쇼대에서 섬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함께 동력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성경 읽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지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면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 안에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보기도 우리 박범 권사님, 또 최인철 집사님, 또 tanzania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가 연약함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김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구할 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고요. 2부 예배 때 특성이 있고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6번으로 넘어가서 오늘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맞이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는 또 우리 이성모 장로님 댁에서 바베큐 발휘 시간이 있습니다. 미수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가셔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3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청소를 시작해서 아마 3시 30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3시 30분 정도 돼서 우리가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대청소는 아웃사이드 아니고 우리 성전하고 페리오하고 그리고 이제 유스룸 청소와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컨테이너를 좀 청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해 주셔서 깨끗하게 또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또 바베큐 파리에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CUP 공사가 내년 쯤에는 이제 시작될 건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1일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올해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내일부터 감사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감사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참여해 주셔서 함께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CUP 공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정복케 하시고 복음만 정복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드리어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각과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날마다 넘쳐나고 또 그 속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문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인종이 한때에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을 보면은요, 다문화라는 말이 참 요즘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백이민족, 단일민족,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보면은 2세들이 태어나고 또 3세들이 태어나면서 각자가 가지고 온 문화들이 이 다문화 속에 젖어들게 되면서 이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우월성이라는 것, 이런 말 자체가 이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문화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아주 나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차별이라는 문화예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을 당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을 했었을 것이에요. 한 번도 차별당하지 않고 한 번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저도 삶 속에서 말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언뜻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조심하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나 몸에 배어있는 언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차별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언어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을 잘 보게 돼요. 그렇다고 대놓고 뭐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언중에 하는 말이나 무언중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시대가 참 좋아져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 차별에 대해서 참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을 안 하려고,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인식이 딱 잘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줍니다.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좋은 자리를 내주는데,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가 서 있든지 아니면 발밑에 와서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고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별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의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차별이 여러분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은 한번 너무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상대를 무시하고 또 상대를 깔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차별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두 사람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차별은 자신을 무너지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도 본인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움틀거리고 있었고, 또 당하는 사람은 이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삭트게 된다는 것. 이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범죄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서 나오는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차별은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들어왔을 때 자리를 확 내주고 친절하게 대하다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서 있든지 말든지, 이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아라 라고 하는 그런 무시하는 태도를 어디서 보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참 초신자들 시험 들기 딱 좋은 현상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시험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변화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고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차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오늘 이 시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한국으로 본다면, 한국으로 보면은 옛날에 우리 양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 오랜 전통으로 시작됐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시대는 조선시대일 거예요, 아마. 1400년부터 시작된 그 양반과 상놈에 대한 그 개념, 진짜로 나쁜 개념이었죠. 그런 개념들이 오늘날에는 없어졌을까? 여러분 어때요? 없어졌을까요?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분들에게 말해보면은 이 양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 갖거든요.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그리고 상대를 비하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상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자기는 양반 가족들이야, 양반 가문이야. 근데 잘 보시면은요, 우리 가문은 쌍놈 가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식 쪽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무의식 쪽에. 이거는요,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 문화 속에 젖어들었고, 그래서 성장했고, 그래서 그 세계관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서기관이 그 정도였다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박사가 삶이 그 정도였다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가진 자는 우대하고 없는 자는 멸시하고 잘 배운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짓밟아버리고 이런 차별이 보편적으로 그 문화 속에 젖어들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교회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도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스럽게 내가 살던 모습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사람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분은 나빠도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문화고 밖에 나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6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양반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교회의 리더자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니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600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양반이라든지 상놈이라는 그런 개념 우리 속에 갖고 있고 잘 잡고 있는 이 개념들이 무의식적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나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도덕적인 양심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어떠한가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 차별이 범죄냐면은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가족을 무시하고 여러분 가족을 차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똑같은 마음이죠. 예.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고 또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차별의 행위를 우리 스스로는 깨우칠 수가 없고 또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당시에 차별이 당연스럽게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성경에서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부자라서 구원하고 예수님도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축복 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만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는 믿음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성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본문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너희끼리 서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형제끼리 서로 분당을 짓고 내 파, 네 파를 만들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별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스스로가 갈라버리는 것.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없습니까?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뭘 했다고요?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중심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제거든요. 자매거든요. 그래서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 육체의 생각인 거죠. 악한 생각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고 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 인정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우리 속 깊숙한 것에서부터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우리가 또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애초부터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해주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또 기도해주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야,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내 주변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높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차별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차별 안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차별의식, 무의식 속에 나오는 말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차별하지 맙시다. 말이라도, 언행이라도, 생각이라도 차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늘 기뻐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차별이 죄악된 것을 압니다. 두 번째로 보면 차별은 이제는 그 죄악이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 자기만 죄를 짓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범죄 중에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요, 더욱더 큰 죄는 뭐냐면은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행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읍시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배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면서도 세상의 것을 다로 여기지 않는 것,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삶의 중심에서 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의 부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이 모두가 다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왔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에게 구별이 되어졌고 부자를 대접받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에는 부한자인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부한자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자가 세상에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뭐예요? 믿음의 부한 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게 해주지 아니했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셨거든요. 영원한 구원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을 주신 그 복의 유업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가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그런 것들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부자로 살고 믿음에 대해서도
부자로 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세상을 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찌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쉽게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며 기도해주는 마음, 바로 이것이 믿음에 부유한 자인 거예요. 이 본을 누가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어찌 너희가 차별하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업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어찌 너희가 지금 차별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본을 세상에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하였던 세상의 부자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멸시했거든요. 차별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 어디서 났니?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너 어디서 자랐니?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너 얼만큼 배웠니? 목수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의 사고에는 그들의 세상 가치에 있어서는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세상 가치고 세상 사상으로 보면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부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 감히 네가 어찌 감히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너 어디서 나온지 다 아는데 내가 출신 성분이 누군지 다 아는데 네가 뭘 배웠고 목수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다 아는데 너희 형제는 이거고 너희 부모는 일하는 동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어찌 감히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다가오느냐?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차별이었고 이 차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야고보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끌고 갔습니까?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괄시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짓밟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네가 어찌 감히 출신 성분이 그런데 어찌 감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논하느냐? 네가 자격이 있느냐? 네가 좋은 대학 나왔느냐? 네가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있느냐? 네 가문이 좋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생겼니? 못생겼니? 잘 배웠니? 못 배웠니?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옷을 잘 입었니? 못 입었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없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일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부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뻐, 잘나서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것이 차별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없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속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별이 뭐예요?
범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으로부터는 우리 육에서부터 깊이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면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모르면서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쁘다, 야 잘났다, 야 많이 가졌네, 부럽다, 아이고 저 없는 사람, 아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 출신이요, 깡촌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유식하지 못한 사람이요, 목소로서 건건히 밥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쳤죠. 근데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대신에 누구를 메어둘라 그랬습니까? 강도 바라바라. 살인했던 강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당연히 죄를 지어서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강도 바라바를 오히려 내어놓고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7절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라는 이름, 우리 구원주라는 이름, 존귀한 이름을 바라바와 바꾸는 그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했느냐.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과거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었느냐. 너희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차별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을 강도 바라바라로 대체해버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누가 훼손시켜버렸습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훼손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훼손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엎어졌이 차별 문화가 존재합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 만나기 싫어, 나는 저 사람 좋아, 파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에서 차별주의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볼 때 안타까움으로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차별이 얼마나 큰 죄악 중에 죄악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재판장이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관계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라. 네가 낮아지면은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 아닌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낮아진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거룩한 이름, 이보다도 나는 스스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침을 뱉어도 참습니다. 무시해도 참습니다. 괄시해도 참습니다. 짓밟아도 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죄라는 것을요. 그리고 악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판단자요, 재판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어져서도 율법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신 직분에 그를 통하여서 자기 유익만을 취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의 복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랜 전통 안 변하죠.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요, 단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켜 버렸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갑자기 변화시켜 버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로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럽게 변해버리는 것,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지 맙시다. 그리고 차별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코비드-19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라톤이라고 그러지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스스로를 다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아름다운 이름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 다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아직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한 형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분별하여서 차별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따라하신 후에 내가 정령 받지 전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결단합니다.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유업을 받는 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오늘 알고 저 문을 열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차별은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 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알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비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기타 구분하여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